우리는 지난 3주 동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느헤미야와 그 페르시아 제국에 함께 있었던, 그러나 동시대 인물은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 그래서 BC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는 BC 465에서 424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겹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상은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또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상당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 그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혹시라도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 선택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까 봐 신앙인으로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우리는 조용히 숨기고 맙니다. 이번만 지나가자. 그리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할 것인데 굳이 내가 나서서 내가 손해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말했다가 나만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비겁한 모습들을 가끔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두려움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에스더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내딛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에스더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는 왕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결코 안전한 자리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있었지만 그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무엇인가 행동을 하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 움직여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음모를 통해서 자칫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이 말살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의 옆에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네가
왕의 옆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쉬운 부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인 거예요. 그거를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요, 왕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왕후를 불렀을 때 그때만이 왕 옆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 너는 안전하겠지. 그러나 너의 사랑하는 민족, 그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너 혼자 목숨을 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을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그렇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에스더를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지만 네가 그 부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인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이렇게 세울 거야,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너의 가족과 너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에스더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쓰임을 받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주제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용기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용기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가운 책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에스더를 깨우는 사랑의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하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 가정에 네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처한 현실은 단순한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한테 간청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왕에게 다가간다? 에스더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이제 죽음에 놓인 그러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에스더 4장 11절에서는 언급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란다면, 우리가 에스더의 상황에 처해 있다란다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삼자의 입장에서 에스더를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아가야지. 왜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가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한마디를 통해서 내 민족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믿음이 있으면 가야지, 당당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에스더는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드게의 말을 모른 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요?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모른 채 해?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너는 죽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에스더는. 이게 바로 믿음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사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현실을 모르는 낙관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살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들입니까? 악한 일을 악하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 상황에 있어서 이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왜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가 그 안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진실하게 마주해야 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편안한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사랑의 책임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조용히 있자. 괜히 나서지 말자. 누가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의 그 심정은요,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불안한 상황일 겁니다. 왕궁에 있다고 홀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마 그 말이 잠잘 때마다 귓속에서 윙윙거리지 않을까요? 신앙은 나 혼자 안전한 자리로 도망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너 왜 가만히 있어? 빨리 가야지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정죄하거나 왜 그렇게 약하니? 라고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두려웠고요. 두려워했고요. 엘리야도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자신은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난 두려움을 못 이겨요. 라고까지 에레미야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를 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제가 피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부르심을 함께 붙드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에스더 네가 가서 간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에스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역사적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빨리 깨달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를 할 때에 무의미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십니다. 왜냐? 천지가 창조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앞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우리를 그분의 일, 그 속에다가 참여를 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있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간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실 것이다. 네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생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 선교 현장에 나가가지고 내 목숨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매진을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갈까 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 일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는 너의 손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서 계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것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용사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를 세운 것이 네가 있는 자리가 누가 세운 자리냐라고 모르드게가 깨우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누가 준 자리인지 아니? 라고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용기는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모르드게가 간청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일까?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례를 뭐라고요? 어기고. 이게 중요해요.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규례를 어겨?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규례를 어긴다라는 것이 법을, 헌법을 안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마지막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에게 가서 이제 간청을 할 건데 나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간청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갑자기 강한 사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먼저 공동체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멈추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이거를 나와 함께 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혼자 영웅처럼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이요.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왜냐? 믿음의 용기는 혼자 일을 악물고 만들어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신앙이 막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등한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직장에서 신앙의 양심과 신앙과 양심을 지켜야 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에 혼자 그거를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혼자 이겨나가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할 때에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함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말해야죠. 어떻게 말할까요, 교회는?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립톤 한인심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첫 번째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있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내려놓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다면 세상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단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는 뭐다? 밥이다. 세상은 밥이다. 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요청하라고요? 교회에, 아빠에게, 엄마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고요. 아빠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엄마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빠, 엄마,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약한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아빠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나약한 자녀예요. 근데 내가 할 거거든요.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나갈 거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 믿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클립톤 한인심리교회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 모두가 이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믿음,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